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소리 내서 크게 소리 내서 우리 복음을 선포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정도는 암송할 수 있겠지요. 이 말씀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 사는 이유인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오늘은 사모님 전도일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은이가 발표한다고 얘기했었고 지난주에 했었지요, 지은아? 그리고 우리 오순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보니까 오순자 선생님이 많이 적어놨어요. 보니까 적어놨는데 발표 못하면 나중에 가슴앓이 할까봐 대표로 내가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은이부터 좀 나올까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신명화 선생님께 구원의 글을 그렸다. 요즘 입시철이다 보니 매일 바쁜 탓에 힘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많이 안 좋지만 더욱 마음이 아픈 건 학교 생활 도중에 복음의 말 한 번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하고 계속 기도하고 구원의 그릴 때에 마음의 문 열어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때까지 매일 기도해야겠다. 잠깐만. 사모님 지은이 거 보니까 여기다가 날짜 적고 지은이가 신명화 선생님께 또 오혜인에게 노시 가문을 위해서 날짜별로 적고요. 이 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보이지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전도 일지를 적었어요. 사모님도 전에 보여줬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대상자를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전도 일지 적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은이가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 요런 양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틀을 잡고 전도일지 적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역사가 될 거고 증거물이 될 거니까. 그쵸? 보이시죠? 지은이가 한 거. 나중에 좀 보고 이거 사진 좀 찍어 놓고 좀 증거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우리 오순자 집사님 나오세요. 저는 9월 13일자로 전도일지 적은 걸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 주원이가 개인 양육하기로 했다. 4시 50분까지 매장으로 오기로 했다. 온종일 손님 한 사람 없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계속 고백하고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면서 주원이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다. 4시 50분에 주원이가 왔다. 주원이에게도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내 입에 마음에 가까이 있었던 말씀을 전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며 오늘 삶 속에 적용했던 거 이야기하고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라는 거,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참왕 같이 찾아 읽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전도일지에 구정임 성도에게 말씀 손구 하나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던 것 응답 이야기하면서 전도일지에 옮겨 적은 것을 읽어주며 포럼을 냈다. 잠깐 개인 양육하고 갔다. 저녁에 주원이에게 문자가 왔다. 주원이도 학업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생각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선생님께서 온종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엎조리고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으로 전거해서 주원이도 그 말씀이 주원에게 응답이 되었다면서 다음 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인 양육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문자가 와서 너무 감사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주원이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 손고 하나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 참 상세히 적어놨다, 그죠?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 그 말씀 성취되기를 전도일지에 다 옮겨 적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전도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우리 오순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업이 있잖아, 업이. 현장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는 그 업 현장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 적었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런 느낌전들 또 이게 전도 대상자가 또 이제 양육하는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느낌 부분들 거기에 대한 그 뭡니까 반응들 그런 것들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일지를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모님 중부 노예에 그 가서 사모를 강의하면서 전도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님이 강의를 또 조금 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일지에 쓴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PPT로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하고 왔어요. 근데요, 진짜 목사님 사모님들이 엄청난 관심이 컸었어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걸 지금 하고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자꾸 교회 우리 렘넌트를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전부 헛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일지 계속 기록해서 그날 우리 PPT에 나왔던 우리 렘넌트들 완전 전국 방송 다 탔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특히 예솔이 코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 방송 다 나갔어요. 아마 유튜브 다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중부 노예. 여러분 오늘도 전도일지 딱 생각하고 가세요. 자, 오늘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는 이유인데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다니는 그 학교에 가야 될 이유, 거기서 공부해야 될 이유, 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왜 수많은 동네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창녕이라고 하는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또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미래를 위한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게 다 뭐냐? 또 여러분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안 하실 거예요? 결혼도 하게 된다니까. 근데 결혼한 이유, 여러분 졸업을 했으면 또 취업을 하는 이유, 그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느냐? 로마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14장 8절이지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 주를 위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한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주를 위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주를 위한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여러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게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를 위한 일이 뭐다? 전도다, 전도. 여러분이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곳을 곳에 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때문에 학교 가고 전도 때문에 공부하고 전도 때문에 취업도 하고 전도 때문에 그 동네 살기도 하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찾지 못하잖아요.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게 힘들어요. 지속이 안 돼.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반대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전도. 예. 그것 때문에 전도 일지도 적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모늘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 훈련도 받는 것이에요. 5인 1조 전도 캠프 훈련 왜 받아요? 다 전도를 위하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들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유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유를 찾은 사람. 자, 사무엘상 17장 23절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사무엘상 17장 29절 하면 29절이지요. 29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윗.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심부름을 갔잖아요.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딱 싸줬어요. 그땐 전쟁터 도시락 싸줘야 됐나 봐요. 심부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 군대가 딱 대치해 있는 그 현장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큰형이 이제 다윗이 온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막 화를 냈어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러면서. 왜 네가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네가 여기 놀러 왔냐. 여기는 전쟁터인데 너에게 맡겨진 그 양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네가 참 교만하다. 네가 억세게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억세게 참 고집도 센 놈아. 왜 여길 왔느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럭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보고 있는데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결국은 갑옷도 안 입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물맷도 들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천하 만민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를 찾지 못했던 형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유를 못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용기가 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왜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이 어디에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란 나라 맞죠? 바벨론?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 포로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힘이 없는 거지.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뭘 찾았냐?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야 된 이유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뭘 깨달았냐? 그렇구나.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면 세계 복음화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정하죠? 뜻을 딱 정해요.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에 저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뜻을 정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을? 우상 섬겼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거 먹고도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다니엘 뜻을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그 왕이 주는 그 우상 앞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 고기, 그 엄청난 맛있는 음식들 입도 안 됐어요. 채소 반찬, 물,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완전히 힘없이 으리부리 죽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얼굴빛이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잖아요. 이유가 있으면요 반드시 이게 생겨요. 여러분들 담대해져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이 있어도 담대해져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면 담대해져요. 담대하게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 영적 고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한 똥꼬집 말고 사소한 일에 똥꼬집 부려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고집이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고집, 그 믿음에 대한 고집,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뜻을 굽히지 않았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 앞에 감히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안 굽힌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가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용기가 생겨요. 우리 랩런트를 항상 보면 사모님이 담대함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게 항상 보이거든. 앞에 나오라면 해도 벌벌 떨고 안 나와. 그리고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그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증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된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만 해도 막 덜덜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흔들림이 없었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이유를 찾은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는 렘넌트로서 세 가지 방향이 딱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되돌아오면 되지요. 여러분 간 만큼 고생해요. 삶의 방향에 인도를 못 받아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만큼 고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을 딱 잡으세요. 자, 어떤 방향을 잡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하세요. 한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리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거기 한 자리 딱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반짝 와서 재밌다 하고 갔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딱 행사 랩런트로 오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속에 뿌리를 내려야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온 랩런트들은 지속해서 한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리세요. 깊이 깊이 내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참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인생의 참된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한 목회자, 영적 지도 받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제 반별로 선생님 계시죠? 그럼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영적 지도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영적인 지도를 누가 해주셔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영호 목사님, 그 목사님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김정호 목사님 지도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기에? 바울 목사님이 늘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를 보고 이 바울 목사님 뭐랬냐?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가 바울 목사님의 진짜 아들 아니거든요. 영적인 아들이죠. 근데 그만큼 디모데가 그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디모데가 또 그 영적 지도 받은 그대로 목회 길을 가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 한 목회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진짜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은 한평생 여러분들은 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 보, 동, 식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이런 보호자가 뭐예요? 보동식인데 이 보가 뭐예요? 보호자. 보호자가 뭘까요? 문제가 생기면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자라고 얘기해요. 동은 뭘까요? 동력자. 팀을 이룬단 말이에요.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은 뭘까요? 식주인을 얘기해요. 경제로 밀어주는 사람. 보, 동, 식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보, 동, 식 돼야 돼요. 여러분 별명이 보, 동, 식 렘넌트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딱 소개를 할게요. 자, 번호가 조금 이상하죠?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나갈게요. 그대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게요. 자,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델. 자, 어떤 모델이냐? 개인의 모델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베. 베베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갱그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님.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던 분인데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을 만큼 바울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의 일꾼이었대요. 교회 일꾼.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짜질구란 모든 일 다 하셨던 분. 그리고 이 바울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앞장서서 목사님의 그 문제들을 딱 막아주고 주는 보호자. 이분은 보호자였어요. 보호자. 또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여자의 어떤 신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인원수도 안 들어갔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베베 집사님이 얼마나 이 전도와 교회와 이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이름을 성경에 딱 올려놨어요. 이름을. 자, 그리고 부부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동력자 이러면 부부 이러면 딱 생각나서 누가 있을까요? 브리스가 부부라고 얘기하죠. 브리스가. 또 그 남편 이름이 뭐냐면 아굴라.
아굴라예요. 아굴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내와 남편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목이라도 내놨대요.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뭐까지 내놨다고? 목숨까지 내놨대요. 자기 목이라도 내놔도 안 아까웠다고 얘기해요. 이분들은 바울과 교회와 이 팀을 딱 이루어 가지고 목숨 딱 걸고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전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보호자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문제 생겼다. 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튀어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목숨까지 나는 못 내놓겠다. 나는. 아무도 없네. 그러면 다 남겠다는 얘기네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꾸로 얘기했는데 혹시 목숨 내놓을 사람? 나는 목숨 내놓 괜찮아요. 나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목 내놓을게요. 손 들어보세요. 오, 주원이가 손 들었어 방금. 우와, 저 정도 돼야지. 저 정도는 눈치만 싹 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 누가 나는 오늘 베베가 될 거예요. 난 오늘부터 브리스가 부부가 될 거예요.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님 딱 주원이가 딱 번쩍 들고 번쩍 내렸어요. 우리 목사 뒤에서 다 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베베와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렘넌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 일지 기록하기. 이번에 우리 렘넌트 점점점 좀 틀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전도 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전도 대상자 내지는 전도 현장, 그렇죠? 거기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건우가 지금 나 이거 적었어요. 지금 막 전도 사물 로또를 올렸다가 내렸다 사물 보세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보니까 적었나 봐. 전도일지 적었지요, 건우? 오, 맞아요. 다음 주에 우리 건우 한번 발표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 우리 건우 또 심장 놀래가지고 또 울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읽도록 합시다. 우리 건우. 우리 건우가 요즘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봤지요? 그 카톡에 올라오는 거 봤지요? 딱 앞에 전도 구원의 길 그린 거 딱 들고 이렇게 딱 찍은 거 봤지요?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하고 누나들한테 권비보라는 친구가 있어요. 사모님 만나서 영접했던 친구예요. 그 누나가 보민이라는 친구예요. 가서 교회 가자고 이번 주에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이게 잘못됐는지 안 받아서 못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지 가서 계속 우리 건우가 오늘은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오늘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양육받을 때 자기 입으로 막 풀어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자신이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렇죠? 실천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지연이가 했던 것처럼 그 옆에다가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옆에다 전도일지 한번 딱 적어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느낀 점, 받은 응답, 대상자의 반응 등 이런 걸 기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구원의 길 그림 마음 상태 달라진다니까. 자, 세 번째예요. 사모늘 노트나 아니면 우리 지연이처럼 그렇게 노트 하나를 마련하든지 해서 딱 전도일지를 그렇게 기록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예요. 구원의 길 그리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위해 구원의 길 그려라? 5인 1조 전도 캠프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여러분 이미 현장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갈 현장이. 그래서 5일주 전도 캠프를 위해서 구원을 계속 그리시고 두 번째 뭐가 다가오죠?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석 명절을 두고 특히 여러분 가문에 복음화 되지 못한 친척들 이름 놓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매주 주일날에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유초등부, 유치부 자꾸 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길 하나님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흑암이 꺾이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런 미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또 렘넌트의 방향을 딱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렘넌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렘넌트의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 그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 토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션 실천케 하심으로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는 곳에 10배의 지혜 총명을 다해 주시어서 이 시대의 참된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